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침례를 이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제 침례를 이제 아직 받지 않으신 분도 이제 계신데 성경적인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후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네. 내가 구원 받았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이제 출발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출발점을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직장 생활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주인을 상급자를 이제 모셨던 분들이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 상사한테 그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결정을 했다면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침례다 하는 겁니다. 침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에 이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절로 17절. 한 절씩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셨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이제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침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의 본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복종과 순종의 의미예요. 내가 이제 복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겠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나 스스로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이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절차가 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침례를 받았던 그 사례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침례받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온 가족이 침례에 순종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물 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런 예식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물 속에 잠기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당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예수님이 땅 속에 묻히셨고 매장되셨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침례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 성품, 나의 죄된 옛 성품은 죽었고 다시 매장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드러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고 또 땅에 묻히고 다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역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 침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매장,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304쪽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내가 그대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매장이 나의 매장이 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다는 거예요. 침례는 또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군인 복장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간호원 복장을 입으면 간호원이 되는 겁니다. 예비군 복장을 입으면 예비군이 되는, 예비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357쪽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 새로운 결단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침례가 굉장히 이제 단순히 물에 잠기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역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결심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가? 침례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의 가장 명확한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8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36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에디오피아 이제 내시에 대한 이 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간다게 여왕의 그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한 나라의 이제 재무장관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본인의 나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수레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이제 읽은 거예요. 털 깎는 양같이 잠잠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대언자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었다면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는가? 내가 바로 내가 순종을 해서 그분의 믿음의 삶을 내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7절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해서 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고 즉시로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믿는 자의 침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침례를.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전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사항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침례를 받는 사람의 요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볼게요. 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여기 이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네, 내가 죄인임을 이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내 마음의 결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 속에서 이루어진 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밖에. 그러나 내가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자요 주로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을 이제 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침례는 혼자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받았음을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침례를 이제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침례를 준 사례도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례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가 이제 뒤따르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의 경우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가 이루어졌고요. 옥감장사 루디아도 일단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침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 그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도행전 8장 36절로 39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 두 사람이 둘 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물 속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요르단강에서 받으셨던 침례 역시 물 속에 잠기셨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시는 그런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는 죽음과 매장과 부활에 대한 그림이에요. 예. 내가 죽었다는 것과 이제 묻혔다는 것과 부활에 대한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매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땅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예, 땅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이제 간주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것을 간주를 했을 때 흙을 좀 이렇게 좀 몇 개 이렇게 뿌리고 이제 장사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매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매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이렇게 뿌리는 침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침례를 준 사례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충분히 장성해서 자신이 스스로의 그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침례를 이제 베풀고 있습니다. 성경의 침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잠기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기록을 이제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많은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 없잖아요. 바가지에 이렇게 좀 조금 퍼오면 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3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예, 침례를 주는 이 장면을 보시면 많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에 잠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매.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 내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한 국가의 이제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지위가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제 내시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채통을 지키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냐고 아마 많이 이제 만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시는 자신의 체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내 새로운 믿음에 살겠다는 이 결단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빌립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침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체통이 필요 없는 겁니다. 채통이 필요 없고 이제 그런 어떤 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한 가지의 결단으로 우리는 침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제 강에서 이제 주로 이제 침례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강에는 이제 물이 많았던 것이죠. 만약에 물 뿌리는 세례가 필요했더라면 강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어디서나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에 잠기는 침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례가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됐지 굳이 내가 침례를 굳이 내가 받을 필요가 있는가?
내가 속으로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겉으로 그런 의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91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필수사항은 뭐죠? 구원의 필수사항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침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구원에는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순종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침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첫 번째 순종이 안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대사명의 말씀이에요. 이 대사명의 말씀 중에 이제 필수 사항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순종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첫 번째를 안 하고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받는가? 침례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은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숨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천사와 마귀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호수에서 받기도 하고 또는 아파트 풀에서 장소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받았던 거예요. 오아시스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오아시스 물에서 이렇게 받았고요. 예수님은 요르단강에서 받았고 물이 많은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언제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받아야 하는가? 가능하면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빨리.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 이제 받잖아요.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었으면 침례 받는 것을 내가 왜 주저하겠느냐. 빨리 내가 받아서 이 새로운 삶, 이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한 이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주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신자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신자. 다시 태어난 신자가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런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물에 잠기는 침례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는 이런 세례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 그것도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한 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동기가 또 이제 있는데요. 성경적인 동기는 내가 이 침례를 받는 이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섬길 준비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 믿음의 간증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하는 이 행위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에 대한 그 성경적인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기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침례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115회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명사 형태로 23회, 또 인물 형태로 15회, 그리고 동사 형태로 77회, 이렇게 해서 총 115회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이 그리스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게 뿌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이렇게 푹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염색할 때 이거 염료물에 옷감을 푹 잠그잖아요. 잠근다, 염색한다는 뜻이 바로 이제 밥티즘이라는 그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세례를 이제 주고 있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래의 의미를 이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가 이제 올바른 바른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0%가 이제 침례교회예요. 70%가 침례교회이고 30%가 이제 물을 뿌리는 이런 그 세례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세례교회예요. 세례교회이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침례를 주는 교회는 약 한 20-30% 정도에 이제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이름에 이제 침례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이름에는 또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또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굳이 침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침례가 희귀하니까 우리는 이제 침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성도, 영어로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침례 성도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침례 성도의 특징입니다. 특징. 침례 성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금 싸워왔어요. 특별히 천주교회의 유아세례, 성만찬, 이런 화채설, 이런 이단 교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침례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는 영어로 이제 베프티스트예요. 베프티스트의 그 이 앞에 이니셜을 이제 따서 침례 성도들이 믿는 바를 8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적어 놓았습니다. 베프티스트의 B, 그 다음에 A, P, T, I, S, T, S 이 8가지를 침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블 파이널 어소리티, 성경을 이제 유일한 권위로 저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첫 번째 특징이 성경을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1차적인 순종으로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믿음은 지역 교회의 이제 자치권이에요. 지역 교회의 자치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네, 15절로 17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예,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치권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 교회는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지역교회는 이제 자치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의 모든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치적으로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례 성도의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이에요.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 다시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계급이나 이런 차별이 없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 5절로 9절인데요.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한 절씩. 355쪽이고요. 5절로 9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도들 모든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직자 계급 이런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 지역교회에는 이제 두 가지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규례. 두 가지 규례가 뭐죠? 지역교회의 두 가지 규례. 주의 만찬과 침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네, 그래서 첫 번째 규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규례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네,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마시고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23절부터 32절.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지역교회에는 이제 이 단 두 가지 규례만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참 많은 이런 규례들이 있었지만 이 신약교회에는 이 단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 이 두 가지만 준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당하시고 이 부활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규례만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 다섯 번째 믿음은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로마서 1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12절.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을게요. 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이 믿음을 이렇게 주셨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이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로운 믿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회원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회원권.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느니라. 이 구원받은 이 교회의 그 멤버십, 교회 멤버십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구원받고 또 침례에 순종하면서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 이런 거예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오늘날에는 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침례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면, 이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다시 또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최초의 교회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침례를 받고 교회 이제 멤버십으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교회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 교회에서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고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침례를 또 받고 이렇게 교회 회원이 되는 이런 이 절차를 또 밟게 되는 것입니다. 꼭 다른 교회에서 침례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저희는 이제 인정을 하는 쪽에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 믿음을 말씀드릴게요. 7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지역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직분.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3장 3장 좀 긴데요. 좀 길어도 이제 한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자기를 손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의 직분만 저희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믿음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와 교회의 이제 분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저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심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정치와 이제 종교에서 이제 분리돼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치와 이제 국가가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함께 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도 많이 전해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또 극심한 핍박으로 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치와 종교는 이제 분리하라는 거예요. 엄격한 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요 8가지 믿음을 이 8가지 믿음의 요약을 우리는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자치권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로부터 어떤 권위로부터 예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로부터도 우리는 이제 예속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중재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기도받기 위해서 이 영험한 그 목사님이나 영험한 장로님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로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교회의 이 규례는 두 가지만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만 저희가 믿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제 양심의 자유를 이제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을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누구에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지만 그 사람을 내가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그 믿음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도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멤버십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이제 멤버십이 이제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일곱 번째는 우리 교회에는 이제 두 가지 직분만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합니다.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 직분만 저희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와 종교는 이제 분명히 이제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침례 성도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갖고 이제 있었던 이제 믿음을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침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침례 성도의 믿음까지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해 드렸는데요. 침례는 이제 한 8월 초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제 확실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순종인 이 침례에 이번 기회에 이제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저희가 준비해서 침례식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